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편함 안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폭염과 코로나에도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를 보살피며 돕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심령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날에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에도 하늘생 교회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더욱 부흥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느덧 4개월여 남은 각 기관의 모든 행사들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옥토로 변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와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손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시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손 내 맘에 오심 나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나 장차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손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 당신 마음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오늘은 어떻게 말씀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비단길이라는 마을 세계사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BC 2000년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또 중국을 통해서 유럽 나라들과 교역하려고 사막을 통해서 큰 길을 냈어요. 이걸 비단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크를 판다고 해서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큰 길이고 사막에 오아시스 있는 좋은 길인데 이 무역하는 이 고대 도시, 고대 이 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길,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 놀라운 복음에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비슷한 얘기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도시의 이 동부 쪽에부터 당시 로마란 나라의 도시가 노마잖아요. 이탈리아 도시 노마와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이름이 앵라시안 가도예요. 앵라시안 가도. 이 큰 도로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만든 건데 이 도로가 예수님 이후에 복음 전하면서 만든 이 도로가 로마가 만든 이 도로가 복음 전하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을 무너뜨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도로로 이 도로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복음 전하려고 이 정권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로마로 하여금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복음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길을 숨겨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숨겨 놨듯이 기가 막힌 길을 숨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불리한 길처럼 보이지만, 지금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기가 막힌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가 막힌 길을 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홍해처럼 안 보이지만 숨어있지만 그 길이 여러분 보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바울의 관례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정해놓은 대로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율법 때문에 말씀이 막혀지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전통만 있지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회당을 방문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얀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갔죠. 10절 보시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말씀이 막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뚫고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왜 들어가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설명합니다. 왜 성경 풀어 설명하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은 바울이 공부한 헬라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 철학 공부했죠. 바울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심리 분석이나 해박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이거면서 풀어 헤쳐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회복에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갈급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개화될 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피어나니까 개화가 되니까 이 나라가 개화가 돼요. 교육, 문화 모든 삶이 다 개화가 되고 피어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를 보시면 복음이 들어갈 때 피어나는 거예요. 유럽도 르네상스 17, 18세기 혁명이 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갈 때 중세가 피어났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여러분 속에 살아날 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혀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 이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방맹이로 바위를 깨트리고 다이나마트가 바위를 깨트리고 장벽을 깨트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장벽과 불가능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 에레미야 2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부서뜨리지 못할 것이 없고 막힌 것을 허물지 못할 벽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왜 그런 거니?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라 해요.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글이지만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은 말씀은 꿈틀꿈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게 자녀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자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을 때 100세에 아이를 낳잖아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당시 제물은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조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믿고 3일 동안 걸어가서 아들을 장작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찌르려고 하니까 고지곧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믿으면서 내가 제물 드리고 돌아오리라 살 걸 믿은 거예요. 양을 준비하고 양이 대신 제물로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더라. 복을 받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 애가 있으리라. 잉태된 자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이 여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래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사업가예요. 갈릴리 사업가인데 밤새도록 사업 실패했어요. 가장 고기가 없는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가장 고기가 없는 그곳에다가 금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고기 없는 시간에 가장 고기 없는 장소에 실패 장소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지곧대로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배 만선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 순간 누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 예를 들어 보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세속에 빠진 거예요. 죄 짓고 쾌락 즐기고 주일날 교회도 안 하고 말씀도 순종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애가. 하루는 아빠가 아들을 불러서 얘 일로 와봐라.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일 좀 지키고 좀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네가 그거 순종하면 말씀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순종하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빠가 뭐 차라도 한다 빼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진짜예요? 차 사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 그래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주일부터 매주일 주일도 안 빠지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부담을 느낄까요? 누가 부담을 느낄까요? 아빠죠. 아빠. 아 저놈 봐라. 이러다가 정말 내가 차 사주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느끼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말씀 보세요. 내 하인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어딜 가십니까? 주님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런데 아이 낫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믿음을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즉시 말씀이 찾아가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이 바로 나아요. 바로 나와요. 기적 나타납니다. 본문을 풀어헤치는 바울의 복음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이 맞아요. 다 함께 하십시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교회 좀 가실래요? 교회 좀 가실래요?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부활하세요. 이렇게 잘 말 안 합니다. 예? 사실 그게 핵심인데 빙빙 돌리다가 핵심을 잃어버려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증거했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피 묻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피에 젖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전한 복음 두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전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구세주란 말인데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시에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 시대는 이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 시저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천황을 숭배하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토착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황제가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황제가 그리스도다. 황제가 구세주다.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정권,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 정권에 거기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날 잡아잡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섭고 대단한 말입니다. 혁명적인 이 선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역사 보시면 하나님이 손댈 때 살아났고 손댈 때 일어났고 손댈 때 회복됐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역사에 손댈 때 살아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코로나에 잠겨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손대야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복음 들을 때 반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많은 복음 전했는데 역사적 증언과 역사적 교훈이 하나 남았어요. 그 전한 복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지만 영상에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 껍데기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고 껍데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말씀 믿는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전해지는 곳마다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제가 이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말씀을 이게 전했지만 말씀 전할 때 회중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설교자가 되면 그런 맥이 빠져버리고요. 손이 풀려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의 영혼에 떨어지면 사람 속에,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지,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설교를 잘했느니 설교를 잘 전하고 잘 전한다고 반드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을 17, 18세기 영국을 살려냈고 도덕적 시궁창 속에서 영국을 세웠고 회복시켰던 웨슬레는 사람이 거꾸러지는 것은, 거꾸러져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명설교자의 설교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읽은 말씀을 듣고 거꾸러진 거예요. 거기에 불이 임한 거예요. 거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도구일 뿐이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의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역사적인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손해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도 어느 누구에게인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네? 반응. 먼저 극렬히 말씀이 전해질 때 극렬히 반대해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저걸 말씀이 아니야. 저만 말씀 안 듣지 다른 사람까지 귀까지 막아놓은 거예요. 말씀이 아니야. 죄 막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많이 보면 정권을 동원합니다. 말씀을.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 끌어내고 막 말씀을 못 전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권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인데,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5절 보세요. 어떻게 방해하나? 시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본문 소동 일으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여보세요. 불량배 끌고 나가지고 무서운 권력의 힘 불량배, 지금 말하면 정치 깡패 불러가지고 말씀을 못 듣도록 막 소동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쫓아와서 난리 핍니다. 14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간절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정권이 방해하고 소동하고 로마 권력이 방해하고 무서운 권력이 방해하고 정치 깡패가 방해하고 불량배가 방해하도 말씀을 목숨 걸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큰 믿음으로요. 조금만 몇 단계 발표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용신하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보세요.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는 이거 말씀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11절 보시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은 따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꼬투리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 잘못됐나 틀린 것이 없나 무슨 분석하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야.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받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 이렇게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내 몸과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맞는 양식을 지금 주신다. 이렇게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살리신다. 이 말씀으로 지금 치료하신다. 이러한 믿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기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리워하고 목마르는 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유명한 장군이었고 문학적인 천재였던 류웰리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신화를 믿는 것 같아요. 거짓말,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 신비를 믿는 것 같다고 생각돼가지고, 이 거짓에서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줘야 되겠다. 말씀이 거짓인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신화고 전설의 고향 같은 거니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딱 비쳤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사람이 뉴웰리스가 회개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폭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라는 그 예수의 부활의 빛이 비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글을 써서 소설을 낸 것이지만 배너예요, 배너. 그래 그 배너를 영화로 만들어서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등인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일까요? 몇 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몇 등이세요? 1등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1등이에요. 우리 마음에. 2등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2등이고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다른 일 다 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다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다 먼저 해야 되고 시간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3등입니다. 3등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이 3등이세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애써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가까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서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요즘 거리 두기 하는데 이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도 3등이에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이때도.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은 멀리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언제나 나는 1등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항상 1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기만 해도 달려오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세요. 나를 더 떠나고 없을 때 홀로라는 생각이 들 때 내 곁에 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환난의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뵙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잡은 그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1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최고로 1등으로 받들었더니 주님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말씀을 1등으로 먼저 받았더니 말씀이 먼저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딸의 귀신을 쫓아내었던 치유의 역사가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주님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내 아이는 낫습니다. 말씀을 1등으로 받들었더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먼저 가서 하인을 고쳐주고 말씀이 먼저 가서 기적 일으키고 먼저 가서 이랬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도전 가운데, 무서운 권력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생명 걸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11절 그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하시면 시작.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큰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말씀을 전부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도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팽개친 사람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이기나 보세요, 여러분. 예?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사탄 마귀 쫓아가는 거하고 어떤 게 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인가 보세요. 환난 가운데 증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람들보다 어려웠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추구하시면 말씀이 싸우시고 말씀이 일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1등으로 받고 1등으로 받들고 1등으로 앞세울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차선으로 3등으로 취급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간절히 받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주인공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은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열매 주심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맨션 천국의 처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최후와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준비하신 눈부신 곳을 거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그곳의 영광을 이곳에서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세월을 회개합니다. 여기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별했듯이 또한 고센 땅에 구별했듯이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을 구별하듯이 나도 주의 사랑 감사하여 구별해서 주의 것 11조 주 앞에 구별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일생 내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구별한 11조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적을 만나는 거룩한 11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복, 지금 불리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11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의 기적을 주시고 삶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믿음과 기적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생일원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합니다. 또한 성구원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제목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찾아가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물돼서 보좌 하늘 보좌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시고 구별하시고 환난 날의 고백을 통해서도 큰 축복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는 주님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저울에 합격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합격하는 그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8월 8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예배 부문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8일 주일 예배는 지난 6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로 나누어 각 부마다 하늘비전을 60명, 유아실 10명, 문화홀 20명씩 나누어 성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부로 나누기 때문에 충분히 성전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 성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4부 온라인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1시 50분에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기도 부문 소식입니다. 수요 르비딤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르비딤 영상 기도회는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및 금요 여리고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층 문화홀에서 성전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부문 소식입니다. 속회 안내입니다. 교구장님과 속당님들께서는 속회 가정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회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리는 속회 예배 영상과 주보에 있는 속회 공과 요약 말씀을 활용하셔서 각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철저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회 예배 후 2부 활동 안내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속회 가정과 소통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나누시며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등 각 선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의논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선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고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송출 장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길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문의 혹은 성고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 장비의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을 하실 분들은 주보나 목회 서신을 참고하셔서 주일 예배 직후에 하시거나 주중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2층 사무실 앞에 주간 옥합 헌금함에 언제든지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회 예배 예물 봉헌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교구장님, 속장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받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짐으로 성전문으로 넘쳐 흘렀던 에스겔을 살리시는 거룩한 기적의 물결이 성도님들의 삶과 저녁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니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위로하시면. 이제 교회가 한 15년 건축안이 되니까 거의 하나하나 장비가 고장나서 뭐 여러 가지 하나 이번 주에도 뭐 고치고 또 뭐 자꾸 그러는데 손꾸는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면 사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방역의장 바꿔서 미안한데 제가 바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꾸셔가지고 제가 바꾼 거 아닙니다. 헷갈리더라도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뭐냐면 전철에서 코로나 걸린 거 봤습니까? 버스에서 걸린 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마스크 잘하고 경각심 가지고 가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주일 나오시면 마음 펴놓고 마스크 잘하고 오시고 방역 잘 지키시면 염려가 없다. 벗고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맡겨야 돼. 교회의 속성을 모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맡겨두면 교회에서 다 쓰고 예배 드리고.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뭡니까? 벌금 내는 거하고 세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걸리는 교회는. 그럼 무서워서 여러분 안 걸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 장착을 딱 하시고 여기까지 해놨잖아요. 예? 저도 안 걸려요. 예?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김병옥 권사님 우리 동생분이신데 우리 김병남 형제님 성도님 처음 나오시나 그러는 교회 나오시는 분이신데 형님 교회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픔 가운데 오셨는데 잠깐 우리 권사님 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동생분과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분이 나오시 힘든데 이렇게 형님 따라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제는 앞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아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제가 김병남 성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영혼 아픔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위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 영혼과 생명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됨으로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끌어가신 축복의 생사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영혼 김병남 성도님을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예수의 보혈로 입혀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다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길만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어 영생 천국 보장받는 복된 인생 가정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주님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저 영혼 넘어뜨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과 환영과 위로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생께 선부 예배에 나오신 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그곳에 손을 내시 바랍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 독생자 예수님 주시고 그 피 흘려 얻으신 귀한 생명,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 그 마음에 육체의 질병 얻어서, 원찮은 질병 얻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 만나서 아프고 힘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 계시고, 입원에 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명할 때, 말씀의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질병도 현대병도 불치병도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와 조직과 DNA와 더러운 세포에 틈단 더러운 질병까지, 과학도 의학도 못 보는 그런 병들까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더러움을 묶어놓은 모든 질병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 물러가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이 속에 살아남으로 우리가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치료의 주님 만나고 능력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할지어다. 어떤 질병도 다 질이 멸렬될지어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한세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일으키심과 말씀의 기이한 역사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는 일터 가운데 역사함으로 기적의 소나기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나를 도우소서.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리러 가 들여진 사람이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